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은 좋으신가요? 아니면 안 좋으신가요? 갑자기 무슨 기억력, 그쵸? 이런 글이 있어요. 뇌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해서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남겨놓고 싶은 것만 구미에 맞게 제멋대로 저장한다. 기억이 다양한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조각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모든 기억이 통째로 저장된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뇌는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키워드 중심으로 적절히 여러 폴드에 분배해 놓았다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꼬집어내어서 재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 입력한 시점보다 기억을 찾아내는 시점의 감정이나 처지, 판단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기억의 왜곡은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가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한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대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맞게끔 옛날 기억들을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력이 조금 좋다고 막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또 요즘에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진 분 계시죠? 이렇게 막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1년에 2번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보통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요. 백주감사주일을 지킨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예배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 드린다 또는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 감사절기를 지킨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절절을 지키되, 12절에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본문에 속한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1절 한번 보시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말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의 뇌,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억력은 아주 불안정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기억을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때 왜 다퉈요? 내용이 다르죠. 집에서 다툴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3번씩, 이스라엘 절기가 7번이거든요. 7번씩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들을 누구의 절기라고 말합니까?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뜻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요. 왜 모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모이면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믿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절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7번,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오실 때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받으셨죠? 이스라엘 7대 절기 표입니다. 왜 이것을 나눠드렸냐면 한번 꼭 보시라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유월절 아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피한 절기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고난의 빵을 먹습니다. 생명 대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3일 후에 보리를 추수하고 지켜요. 근데 이 절기의 의미는 부활 주님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주님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8일 안에 이 세 절기를 다 지킵니다. 여름이 되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을 지킵니다. 초실절 후에 50일 되는 날 지켜요. 오순절 하면 누가 강림하셨죠? 예,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나팔절을 지킵니다. 이 가을에 새해가 시작돼요. 나팔 불면 누가 오시죠?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해결받습니다. 이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상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속죄받아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절기가 이렇게 시간표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절기예요. 여러분, 기억이 신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질병 중에 제일 싫은 질병 있죠. 야, 내가 이거는 꼭 안 걸려야지 하는 질병이 뭐예요? 2글자 있죠. 네,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가 왜 싫습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 치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의 생김새나 그분의 성격이나 그분의 특이한 점들을 기억해야 친해질 수 있어요. 맨날 잊어먹고 하나도 기억 못하면 친해질 수가 없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개를 지켜 행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른다고 그랬죠. 계속 지금도 흘러요.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청차사가 나팔을 빵 붑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상, 벌을 받습니다. 그 설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의 시간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그 마지막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유는 이 절기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야, 내가 나중에 곧 주님 오시면 거기 앞에 서는구나. 서서 상, 벌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절기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16장, 16절, 17절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남자를 부를까요? 당시 남자가 가정을 대표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남자들이 결정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남자가 다 결정했어요. 그럼 남자들 내 앞에 3번 반드시 와 한 거예요. 근데 절기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 총연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연습을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앞에 설날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준비하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신부한답의 설날을 기억하고 총연습, 총리허설,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왜 남자들을 불렀을까요?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의 모든 일, 대소사를 결정하니까 1년에 3번 꼭 나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시간표를 잊지 말고 마지막 설날을 생각하며 가정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남자들을 1년 3번씩 꼭 반드시 참석시킨 거예요. 마지막 그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해서,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뭐하러 그래요? 지켜 행할지라. 이 지켜라는 단어는 제자리에 두다, 재정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유구무원이죠.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헝클어지고 어긋난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세상살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제자리에, 이웃을 제자리에, 우리의 물질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정비하고 제자리에 두는 시간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더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1월부터 6월을 우리가 보냈어요. 제가 월삭계도 질문 드렸는데 스스로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점을 주실까요? 지금의 1년 중 이제 가장 중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간다. 내가 반드시 곧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제자리에 올려 원래의 자리로 돌려야 할지 꼭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고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은 6개월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6개월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야 한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히브리 단어로 7이라는 숫자가 쇠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쇠바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쇠바, 언약이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겁니다. 2개의 언약, 두 언약이에요. 언약은 2개 있어요. 하나는 옛 언약이 있고 하나는 뭐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일반 우리가 이제 계약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때 계약 맺죠. 어떻게 계약 맺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게 가능하면 내가 좀 좋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비슷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보통 계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유리하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오셔서 맺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언약, 십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우리의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27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딱딱하고 읽기 싫었던 성경이 보고 싶어져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28, 29, 30절 우리 성경 보고 에스겔 36장 같이 세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새 언약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삶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기근, 환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욕을 먹지 않게 한대요. 교회 다니면서 저거밖에 못 살아. 이게 기근의 욕이에요. 그런 욕을 듣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36절 제가 봅니다. 너희 사방의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한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언약이에요. 계약은 비슷하게 맺지만 언약은 일방적으로 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누가 이루신대요?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친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36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라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너 그래도 구해야 한다. 새 언약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제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소실절, 부활을 상징하는 소실절 후에 50일 후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어떻게 강림합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기도에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77절, 오순절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엊그제 월상 예배 드릴 때 통성 기도할 때 강조했던 기도가 뭐죠? 능력이요,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신 분들 기도해 드리잖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해 드렸죠. 기억나시죠? 다 똑같이 그렇게 다 기도해 드렸어요. 지금 제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36장에서 누가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을 품은 자가 기도합니다.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가, 그 소망이 있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것이 77절, 오순절, 맥주절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언약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모든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복 주셨지? 내게 무슨 은혜 주셨지?를 새하려 보고 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한밤에 250mm가 넘게 왔었죠. 새벽에 가서 보니까 교육관에 물이 막 흥건하고 피아노 위에, 키보드 위에 쓰였더니 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질 정도로 물이 어디서 들어왔지 싶을 정도로 물이 정말 많이 찼어요. 예배를 마치고 또 그날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다 닦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 여기 뒤쪽에 있죠. 여기도 지금도 조금 약간 덜 마른 것 같아요. 여기 흥건하고 여기 이제 콘센트가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날이 쨍쨍해야 되겠습니다. 무기가 바짝 마르도록 하나님 쨍쨍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되게 쨍쨍했죠. 제가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환기도 시키고 확인도 하고 또 확인하고. 어제 이제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밑에 교육관도 불도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점검해달라고 그래서 다 찍어보고 정상적으로 다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정말. 이마트가 비가 와가지고 며칠 영업을 못한대요. 언제 영업할지를 모른대요. 아파트 300 몇 세대 된 아파트도 물 잠겨가지고 간신히 불만 켜고 있대요. 비가 그만큼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셈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에게 지금 힘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힘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힘대로 드려라 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한대요? 너 내가 준 거, 내가 복 준 거, 내가 은혜 베푼 거, 그걸로 번성하고 자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왜 하나님 모든 남자가 매년 3번 반드시 내 앞에 나와라. 빈손 가지고 오지 말고 힘대로 가지고 와라 하신 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 봐.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누렸지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원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른다 그랬어요. 이 시간표를 우리가 기억하고 헝클어지고 어긋난 것들을 어디에? 제자리에 두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아래에 둬요. 더 요즘에 반려동물 있죠. 웃는데요. 네. 고양이나 강아지보다 하나님을 아래에 두는 가정이 많대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본 건 없어요. 근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자리에 둡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높은 자리에 둬요? 반려동물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봤어요. 또 시험 보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 성적보다 하나님이 낮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내일을 계획하고 살잖아요.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들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모든 걸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영어로 thank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죠? think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래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대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질병에 들었고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곳에 올려놓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 우리 새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험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 성경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 2절 보면 큰 환난의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어요. 헌금을 할 수 없는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기쁨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자리에, 제 위치에 두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제가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면 약속한 게 있어요.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앞에 오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열방을 다 멸하고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왕복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세요. 이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멸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야 한다. 아멘.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라 그래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절을 지키는 때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대상들입니다. 나와 자녀까지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죠? 노비, 천대받는 사람들, 레위인, 성직자들이죠. 객, 고아,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 성전에서, 오늘로 교회에서죠. 이것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뭐 했어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있는 것으로 뭐 해야 되죠?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이게 가능해요. 꼭 지고 있으면 이 절기에 참 누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록펠러 알죠? 석유왕 록펠러 뭐 이야기 많잖아요. 거기에 손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데이비드 록펠러예요.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예배 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주겠습니까? 좋다고. 우리나라는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죠? 3대를 못 간다는데 당신네 가문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3대인데도 그렇게 형통하고 복을 많이
누립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한대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만들었대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게 돈을 주시면 어디에 사용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이게 제 답입니다. 그때도 한국에 왜 왔냐면 고아원, 보육원을 세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3손자잖아요. 고아, 대학을 수십 개를 세우고 수천 개의 교회에 오르간을 기증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시고 어디에 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축복은 사명이란 말이 있죠. 내가 복을 받은 건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절기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간증을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한국 교세라 전공의 전희인이라는 장모님이 계세요. 이분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마칩니다. 이분이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편찮아서 더 이상 회사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내가 모은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독물산이라고 잘 됐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다니고 매출 한 100억 정도가 됐대요. 근데 IMF가 온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파산하면은 30억을 챙길 수 있었대요. 직원들은 뭐 어떻게 되든 파산하면 나는 30억이 떨어진대요. 이분이 장모님이어서 기도해라 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이분이 하셨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내게 맡긴 100명의 직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너 지금까지 무엇 했냐? 그러더래요. 100명의 그 영혼 위해 너 뭐 했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래요.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또 은혜가 있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네, 파산하지 않겠다. 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나는 파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리고 이 조직을 개편하겠어. 하면서 회사를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대단하죠. 우리 구역 있잖아요. 회사를 26개 구역으로 만듭니다. 매일 모여 큐티를 합니다. 먼저 임원들과 1대1 제사훈련을 시켰대요.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들이 리더가 되고 매일 큐티하고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팀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제 나가고 봉사 나가고 했다는 거예요. 이 간증 들을 때 430명 중에 400명이 교회 다니게 됐대요. 그렇게 회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일본에 있는 교세라라는 아주 큰 그룹이래요. 그 그룹이 우리 합자 회사를 만들어보자.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원들의 신앙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마다 사랑의 공동체 리더십으로 일을 임할 때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났습니다. 회사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사내에서 만나 결혼한 믿음의 가정이 35쌍이나 된대요. 이렇게 공동체, 큐티하고 나눔하다가 뭐 맞은 거죠? 눈까지 맞아가지고 여러분 35명이 사내 커플이 있대요. 이번에 그 회사 경영 수칙이 이겁니다. 공동체를 신앙으로 살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 날은 우리 가족만 즐거운 날이 아니래요. 노비, 개, 고와 가부와 함께 잔치를 열고 즐거움을 누리는 절기가 이 날이래요. 절기가 총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오늘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제 위치에 올려놓고 그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77절 맥주절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새 언약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제 위치, 가장 중귀한 자리에 놓으시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이웃과 함께 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